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고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멋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써 자신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0대는 인생 2막을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할 것이 그 어떤 시기보다 많습니다. 노자는 물을 상선약수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흐르다 막히면 돌아 흐르거나 막힌 곳을 타고 넘어 흐릅니다. 또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빠져나가 흐릅니다. 억지로 무리를 가하거나 순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드럽지만 화가 나면 그 어떤 자연보다도 무서운 것이 물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무와 꽃,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것들을 이롭게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물이 왜 도에 가까운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을 얻은 경우에만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에 가깝게 이르고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은 순리를 따르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무의자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강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분노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안함이 깊이 물듭니다. 물처럼 살 수 있다면 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사회에도 더 이상 좋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50대를 지내며 힘겨울 때마다 나를 지탱해 주었던 생각입니다. 참 사람은 도를 깨달음으로써 물처럼 도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삶이든 일이든 학문이든 그 무엇이든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원전 604년 9월 14일 한 여인이 자두나무에 기댄 채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62년 동안 임신해 있던 상태였고 그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 이름을 이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칼은 벌써 하얀 눈처럼 희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두고 노자라고 불렀다. 노는 늙었다는 뜻이고 자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존칭어이다. 노자는 주나라에서 왕실의 장소고를 기록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무렵 공자의 방문을 받았다. 공자는 노자에게 예에 대해 물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자가 볼 때 공자는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다. 군자는 때를 만나면 나아가서 벼슬을 하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뒤로 물러나 숨어야 하는 것이요. 내 일찍이 듣기를 훌륭한 장사꾼은 귀중품을 감춰놓은 채 아무것도 없는 듯 행동하고 완전한 덕성을 갖춘 사람은 겉으로는 다만 평범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했소. 그러니 그대는 몸에 지니고 있는 그 교만과 욕심과 위선 따위를 다 버리시오. 이처럼 공자에게 따끔한 충고를 가한 노자는 스스로 재능을 숨겨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다. 주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 노자는 도덕경을 완성했다. 독일의 사상가 슈테리키는 세계에 단 3권의 책만 남기고 모두 불태워버려야 한다면 도덕경이 그 3권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생 2막을 지혜와 비움의 삶으로 시작하는 깊은 깨달음. 50에 읽는 노자 도덕경. 인간은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을 어기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탐욕이 작용했기 때문이지요. 탐욕은 무의를 탐탁하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인위를 좋아합니다. 인위는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탐욕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인간의 습성을 2500년 전 간파했던 노자는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도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벗어나면 허위에 빠져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진실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노자는 도덕경 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이라 했습니다. 이는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게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없는 말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듣기 좋게 미사여구를 쓰는 등 말을 꾸미게 되지요. 노자는 이를 인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남에게 믿음을 주고 잘 보이기 위해 꾸며 쓰는 말은 아름답지 않으며 아름다운 말 또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참기름을 바르듯 매끄럽고 달콤한 솜사탕 같아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산 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과는 거리가 먼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어떻게 믿음이 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름답고 진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자는 도덕경 81장에서 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함축해 말하면 진실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선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위해 뭐든지 함으로써 자신이 더욱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을 위해 모두 주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만 할 뿐 해를 끼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하면서도 싸우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은 자의 행실. 모든 일이 생겨나도 말하지 않고 생겨나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드러나지 않으며 공을 세우고도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 머물고자 하지 않으므로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도덕경 2장의 내용으로 삶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행실에 대해 말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깨달음을 얻은 자, 즉 성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를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인은 억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일을 처리할 때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안 되는 것을 무리를 가해서 또는 강제로 행함을 뜻합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인위를 가한다는 것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는 말없이 가르침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말이 아닌 그 자신의 행동으로서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이야말로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일이 생겨나도 말하지 않고 생겨나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노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그 일이 생겨남에 있어서도 조연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어떤 일의 주체가 되어 그 일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자랑함은 물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 가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자는 어떤 일이 생겨남에도 자신을 떠벌리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깨달음, 즉 도를 얻은 사람은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또한 욕심이며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욕심이 아니던가요? 허나 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도를 체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그 자신을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을 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공을 세우고도 거기에 기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잘 되었을 땐 자랑하는 마음이 들고 마땅히 그 공에 대한 대가를 받기 바랍니다. 이는 대개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마음이지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깨달음은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이를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머물고자 하지 않으므로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깨달음을 얻은 자는 어떤 일을 이루고도 그 일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표현만 다를 뿐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매이지 않음으로써 그 일을 헛되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행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해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겐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자는 깨달음 얻기를 권유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람이 되는 길이며 참된 삶을 사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50대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지천명입니다. 그러니 어찌 50대의 삶을 헛되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허무함을 느낄 땐 도덕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의를 실천한다면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하게 됨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나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